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다르다. 똑같은 씨인데 그 떨어지는 밭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열매가 전혀 안 물리고 어떤 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전혀 열매가 없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 왜 그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한 가지는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입니다.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굉장히 강하고 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전혀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다. 비슷한 얘기 같긴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두신 은혜를 어떤 때는 이슬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때는 소낙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과 소낙비, 눈을 내리시는 것처럼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다 내리십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그 하나님의 내리신 은혜가 가시화돼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고 어떤 데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도 없고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없더라.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반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맨투맨이에요. 맨투맨. 우리가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달라요. 열매가 다르고 또 결과도 다르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에게 말씀 들어가면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열매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의 차이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낙비 같은 은혜, 때로는 잔잔하게 이슬 같은 은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얼른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1324면 스가랴서 12장 10절. 하나님이 스가랴 시대에 아주 그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중심에 말씀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아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이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근데 사실 이 스가랴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시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쭉 교회사를 보면요, 기도의 영이 팍 부어졌던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는 아주 메마른 시대가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항상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라고요. 어떤 때는 아주 메말라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요. 기도의 영. 사실요, 우리가 이 기도도요,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임해야 사실은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꼭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육의 기도, 혼의 기도, 영의 기도,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육의 기도는 내가 그냥 하는 기도예요. 혼의 기도는 우리 감정을 섞어서 울기도 하고 그런 기도, 혼의 기도. 영의 기도는 뭐냐?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 네. 그런 영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자기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할 때 우리 영으로부터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 1208면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두고 그 말은 부으신다. 새 영을. 에스겔 시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시대는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예요. 오래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말씀을 읽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처럼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나가서 그냥 짐승처럼 노동하는 게 막노동. 네, 바벨론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 심령이요, 폐화가 됩니다. 너무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요, 아주 폐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요, 이해를 못해요. 용서를 못합니다. 마음들이 다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 빼놓고 마음들이 다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소견,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은요, 이 돌짝밭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쁘고 피곤해.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너무 세상 일로 바쁘면 안 돼요. 이 세상 일로 너무 바쁘고 그러면 나중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비율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 6대4 정도는 돼야죠. 뭐가 6이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최소한도 이게 그 0에서 우투로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성경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한 3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일들로 사는 것은 7이에요. 7대3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인성,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뭐 해진다고 그래요? 사나워진다. 용서치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부모를 고욕하고, 20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심령이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피폐해져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은혜에 젖어 있는가? 우리가 은혜에 젖어 있을 때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뻐 보이고 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근데 우리가 피폐해질 땐 여유가 없어요. 누가 한마디만 탁 건들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신경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고 신경질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졌다. 마치 지금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피폐해졌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냥 버려두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뭘 부으신다 그래요? 새 영. 그 불강력적인 거예요. 전혀 수동입니다. 전혀 수동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거다. 새 영을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 순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피폐해진 심령들이 스스로 순종한다는 것은 한두 번은 몰라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럼 요엘서 2장이 부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 29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부어준대. 그러니까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말은 자면서 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뭐 이상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전, 꿈을 갖는다. 네. 여러분 확실히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비전이 생깁니다. 내 비전이 아니에요. 내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비전이, 여기서 환상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이상한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전. 그런 큰 비전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보면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던 것은 성령이 그들을 붙드셨을 때 그들 가운데 비전이 생긴 거예요. 뭘 부어주신 거예요?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한다잖아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와도 사실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응? 그러니까 부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장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은혜 받습니다. 네, 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1035년 전후에 이사야서 55장 6절 먼저 읽고 10절로 건너뜁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결론이에요. 만날 만한 합당한 시간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10절 비와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내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것을 형통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간 말씀도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간 말씀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누군가 땅을 적셔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한다. 그럼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반응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응. 우리가 봄에 보면요. 이때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모든 초목들이 겨울에는요. 다 얼어 있어요. 그리고 뭐 눈 속에 묻혀 있기도 하고 바위 속에 묻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 그래서 봄을 스프링 그런가 스프링. 스프링이 튀어오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막 부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nothing happen,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스프링어, 이 튀어오르는 그 싹이 점점 자라고 여기 가지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봄이 왔다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 그냥 그러면 그 싹은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멘. 반응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멘. 2번 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저는 확실하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소낙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 뭐 아무리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앞에 가냐고요. 어떤 사람은 뒤따라오냐고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시대. 네. 저도 같은 시대, 여러분도 같은 시대,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이 굉장히 앞서가요. 확 앞서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뒤에서 바다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아깝다. 앞서가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반응도 하지 않고 열매도 없고 왜 그러냐? 우리의 반응의 상태가 조금 민첩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믿음으로.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네. 눈과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듯이 내린 눈과 비는 소낙비는 땅을 적시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줌으로 파종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응합시다. 아멘. 우리는 반응해요. 반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적 감각이 너무 무뎌졌어요. 하나님, 내 영적 감각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내가 아멘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서 오늘 저녁에 그런 기도하고 가시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면 뭐래요? 네? 우리가 소낙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 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반응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무반응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반응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